어느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목사님이 더 이상 그 교회에 있기를 원치 않았고요. 목사님은 그곳에서 끝까지 이렇게 목회를 마치려고 하는, 그래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런 형편이라면 난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는 이 목사님이 더 이상 우리 교회 필요 없으니까 가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글쎄, 만약에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난 그런 목사는 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말하면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당신 필요 없어. 이 회사에서 나가. 오늘로 지퍼다리에서 짐 싸갖고 나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더 이상 당신은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느 직장을 가든 그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한다. 백발백중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참, 목사님이 교회를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목사님 우리와 함께 같이 합시다. 그런 목사가 돼야지. 목사님 좀 떠나 주십시오. 한번 제가 먼저 심우하던 교회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집 준비 다 해놓고 다 할 테니까 다시 이곳으로 오십시오 라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고 이제는 뭐 그럴 저기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 기분 좋더라고요. 그잖아요. 아유,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어떻겠습니까? 저는 늘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참 필요한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필요한 사람 되자. 오늘 원래 여성교 헌신 예배를 대비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이렇게 이게 교회에 제대로 광고가 됐는가라고 궁금하더라고요. 전화를 할까 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래서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여성교 회장님도 그렇고 임원들이 약간의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가 안 돼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럼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한 주간 연기해서 다음 주간에 또 우리 여성교 회원들이 다 함께 또 함께 찬양도 하고 이런 시간을, 은혜로운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사들 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옆에 분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용인의 우리 참다운 가족들, 또 우리 전주의 참다운 가족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마음에 해외를 나가면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정영숙 권사님, 용인에 모친께서 세상을 가시려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운명하신다면 이를 어떻게 할까,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또 제가 마지막 우리 정영숙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모친께서 목사를 개인적으로 만난 건 처음이래요. 그래서 또 복음 듣고 함께 영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천국 갈 준비가에 다 이렇게 인사들도 다 하고 이제 가는 시간만 기다리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 좀 제가 이렇게 마지막 장례식을 모셔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 옆집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여러 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세상 가지 아니하시고 또 제가 국내 머무는 시간 동안 또 이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막 이것저것 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후 3부 예배는 필요한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여선교 헌신 예배는 다음 주에 우리 전주에도 또 용인에도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은 제가 이제 전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은 용인에서 그리고 아마 그 다음 주에는 수요일 3부 예배를 용인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좀 바빠질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참다운 성도들이 모두가 참 행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행복합니다, 날마다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가정에서 필요한 남편, 필요한 부인, 또 사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업의 현장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2절 패하시고 우리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맞는다. 내가 이 다윗을 통해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고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죠. 왕중왕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왕중왕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이 족보에 오를 정도로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이런 사람이 있죠. 있으나 마나. 이런 사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러기 필요하지가 않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없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야 될 사람. 필요하지 않아. 이게 누구죠? 여러분 유다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 김일성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요. 김정일, 김정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야. 없었으면 좋을 사람. 유다, 그렇게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없어야 되는데. 그런 거 참 심각한 거죠. 부부가 살면서 정말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하고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얼마나 멋있는 부부입니까? 그런데 저 인간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불행한 거 아닙니까? 없어야 될 사람. 그런가 하면요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큰 게 뭐냐? 베베라는 인물이 나와요. 베베. 그리고 아굴라 프리스길라. 근데 베베라는 이름 남편에 대해서는 어떤 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베베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여인이었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러분 글을 쓸 때에 바울이 눈이 안질이 있어가지고 잘 못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서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로마서에 보면 더디오예요. 더디오가 바울이 불러주면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더디오라는. 이것을 전달한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가서, 에베소 교회 가서, 로마 뭡니까? 빌립보 교회 가서 이것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어요. 이고 머리에다 이고 치고 가가지고 읽어주는 거야. 그리고 다시 그것을 또 이고 치고 또 걸어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가서 또 읽어주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복음 전하기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몇 자 써가지고 탁 누르면 아프리카, 중남미, 북아메리카,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못 갈 데가 없어. 못 갈 데가 없어. 딱 써가지고 탁 누르면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만약에 지금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전도했을까? 난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맞다. 이거다. 매일 그래서 저는 나의 전도라고 생각해요. 난 매일 전도할 것이다. 어떻게? 매일 아침마다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이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오늘 어떤 목사님이 몇 곳을 카트를 뭡니까 여기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나한테 오늘 아침에 보낸 메시지가 그 교회의 메시지가 돼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나한테 몇 건을 보내왔더라고요. 뭐 순복음교회 무슨 장로교회 무슨 교회에서 그걸 딱 모아가지고 나한테 보냈어. 이야 아침에 보낸 그 글이 막 전국에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밑에 댓글을 달았어. 그분에게 이렇게 나의 작은 헌신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냐. 나중에 전시회를 해야 된대. 그래서 그러시다. 아니 심지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나보고 이 작시를 하나 해달라는데 그 돈 된대네요. 그거 하나 히트 쳐버리면 완전 돈 된대. 근데 저는 지금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하니까 민사모가 옆에 있다. 여보. 하나님 은혜로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지. 당신의 능력 가지고 한 줄 알아. 저로 잘 아니까. 맞아. 능력이 모자라. 어쨌든 복음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내가 이 글을 좀 활용해도 되겠냐. 그래 제가 밑에다 글을 썼어요. 얼마든지. 난 고맙죠.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니까 얼마든지. 제가 그 글을 많이 좀 그럴 때마다 제가 힘을 얻어요. 맞다. 내가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니구나.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은 아니구나. 맞죠? 필요한 목사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보세요. 꼭 필요한 사람. 직장에서도 이 사람 참 필요한 사람. 그럼 상사가 여러분 필요 없는 사람, 없어야 될 사람, 있으나마나한 사람을 내보내겠습니까? 필요한 사람을 내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또 어떤 사람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 그리고 성실하지 못해. 진실하지 못해. 열정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 아니다. 인생 한 여정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야. 없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사람, 있어야 할 사람. 하나님이 있어야 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필요한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더 필요한 사람.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릴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 뭐냐. 미래죠. 자,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럼 첫 번째 말씀드려요. 하나님 주신 거 확인해라. 뭘 확인합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 은혜였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합친 그 구원이 내가 구원받은 거야. 죄에서 마귀 손에서 영원한 죽음과 지옥에서 내가 살아난 거, 구원받은 거, 은혜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뭡니까? 직분입니다. 나를 충성되게 위해서 내게 뭘 맡겨? 직분을 맡겨주셨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맡은 자가 할 일이 뭐죠? 충성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 일에 충성할 것이냐?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나에게 지어진 업무에 충성할 것이냐? 고민해 보세요. 내가 사업터에서 내가 어떻게 이 사업에 충성할 것이냐? 한번 고민해 보란 말이에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어떻게 일을 충성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일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 밤 나타났어요. 내가 내게 못 해주지? 뭘 줄까? 뭘 줄꼬? 말해 묵어라. 그때 솔로몬이 다 같으면 아유, 우리 집이 작아서요. 좀 넓은 집 좀 주옵소서. 제가 차 타는 차가 다 낡아가지고 좋은 차를 도 없어서. 아, 저도요 명품을 좀 차보고 싶어요. 명품 걸쳐보고 싶어요. 요새 뭐 시계 하나가 뭐 몇 억씩 간다 그러더라고요. 시계 하나가 저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 시계는. 몇 천이 아니라 몇 억이래요. 이야, 그건 돈을 갖죠. 완전 그냥 돈을 잃고 갖고 다녀요. 근데 그 시계를 갖다 감춰놓고 차고 다니겠어요? 와이셔츠 딱 걸치, 뺏겨놓고 딱 이러고 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게 솔로몬의 그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저는요 지혜가 모자랍니다. 지도력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요, 야 솔로몬아, 네가 어떻게 구할 것은 정말 바르게 구하냐? 내가 너에게 부귀 영화 이 모든 것을 보너스로 줄 것이다. 너에겐 지혜 줄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요 세계적인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직분을 놓고 기도한 거야.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나는 권사로서, 나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나는 집사로서 어떻게 주를 섬길 것인가? 이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세요. 이를 위해서 정말 울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내 마음에 맞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맡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능력이에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이 말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좀 더 많이 배웠으면, 내가 좀 더 많은 연구를 많이 배우고 했으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완전 내 스승님이요. 한 번씩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당신의 능력이 아니었다. 하나님 능력이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다. 할렐루야. 내가 노면을 못한다니까. 맞습니다. 능력. 그 바울이 말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능력으로 됐단 말이야. 여러분이 여러분 되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키시네. 아멘. 주님이 딱 붙잡고 계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이제 아빠 엄마 손을 잡고 팔딱팔딱 뛰게 아빠가 휙휙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손을 놓쳐서 한 손을 놓쳐 딱 미끄러졌어요. 아이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아빠가 얼른 손을 잡아가지고 그를 일으키더라고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미끄러질 수 있지만 주님은 내 손 잡아주십니다. 주님이 꼭 잡고 계십니다.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거,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직분을 주셨어요. 나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려라. 그게 뭐예요? 능력을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내가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럼 내가 증인이 될 것이다. 되어지는 축복 누리는 우리 참나온 가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그래서 찬송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그 다음에 뭐요?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모든 일을 합력하게 선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 주실 것 바라봐야 돼요. 뭘 바라봅니까? 세복이란 말을 해서 세복. 줄였어요. 세계복음화. 세복. 이렇게 줄인 말로 세복.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 우리 민족,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이 복음이 온 세상을 덮을 날이 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덮일 날이 올 것이고, 여러분 가는 직장, 사업터, 일터에 복음이 가득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호세아서 2장 14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실 게 뭡니까? 바로 천국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4절. 하늘나라, 미래,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제발 너를 믿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읍시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내일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됩니다.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이 세상에서의 여정 또 사명을 다하는 날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급 계시록 22장 12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2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가 속해 올 것이다. 내가 속해 올 것이다. 내가 속해 응답할 것이다. 내가 줄 상이 있다. 내게 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상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 땅에서의 여정이 마치는 날 우리는 헌 옷을 벗어 육신에 버리고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가게 될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실 거 세 가지. 뭐죠? 세계복음화 된다. 가정복음화 된다. 가문복음화 된다. 이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될 날이 반드시 온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리고 천국이 예배되어 있다. 그리고 상급이 분명히 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에게 죄는 몇 대까지 간다고요? 3대, 4대까지. 부모의 저지른 죄값이 자식들, 손자, 손녀 3대, 4대까지 갔지만 은혜는 몇 대까지요? 수천대까지예요. 1000대까지 간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얘기하세요. 야, 너들은 복을 받았다. 나 때문에 1000대가 복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큰 소리 한번 외쳐보세요. 너는 복덩어리다. 따라합시다. 너는 복덩어리다. 우리 전주에 참다운 우리 가족들 또 용인. 나는 복덩어리다. 너는 복덩어리다. 우리는 복덩어리들이 모였다. 할렐루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상급이요. 대개 정말 신실하게 목회를 하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을 보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다 인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참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장로님, 권사님들, 선교사님, 목회자들의 자녀를 축복하는 걸 봤다. 이런 간증을 한 3, 4주 전에 어느 선교사님과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마지막 할 일 그럼. 자,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 오늘 내가 할 일이 뭘까? 첫째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교회에서 뭐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맡겨진 직분, 각 기관, 부서, 내게 맡겨진 부서를 일으켜라. 섬겨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 것이냐. 모든 직분은요, 주장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계세요. 그분은 세상을 떠났지만 참 이분은 존경받을 만해요. 이분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이런 말씀, 난 그 말에 감동받았어요. 자기는 북한에 고향을 두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세워서 오늘까지 왔다. 그게 영락교회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회자는 너무 잘 살면 안 된다. 너무 가난하면 안 된다. 성도들의 중간 사이즈가 된다. 그래야만이 잘 사는 사람도 아우를 수 있고 못 사는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집도 차도 그리고 생활의 모든 부분이 항상 중간이 돼야 된다. 저는 그때 잠깐 들었는데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아, 맞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현대의 목회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가장 좋은 차, 가장 좋은 집, 가장 명품. 세상이 추구하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직 돈, 오직 명예, 오직 성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과연 올바른 목회일까? 저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무엇이 정말 올바른 목회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봐요. 저도 여러분 돈 싫어할까 나빠할까요? 나도 전 좋더라고요. 돈 있으니까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요. 다른 사람 주고 싶은 거 사주고 싶고. 저는 주는 게 참 좋더라고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선물 받고 이러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몰래 많이 목사님들 좀 나눠줘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잘 모르죠. 말 안 하니까 제가. 말하면은 뭐 잘했어요 뭐 이렇게도 하겠지만 혹시라도 부담스러울까 봐. 그저께 또 누가 이렇게 선물을 해줬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내 차에 두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탔어요. 저보다는 약간 좀 힘들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이구 이거 좋은 건데 고민하다가 내릴 때에 목사님 내가 사실은 이게 좋은 건데 목사님 제가 좋은 게 또 있어가지고 이게 좋은 게 많이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목사님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면 좋지. 이런 반구도 없이 오케이다. 근데 내가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죠. 근데 마음속에는 내가 굉장히 행복한 거 있죠. 내 마음속에 참 행복하고 주는 자가 되자.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 제가 주면 살겠습니다. 열심히 주시옵소서. 그래 말 줄 거 아니에요. 주는 자가 되자. 한번 따라 합시다. 주는 자가 되자.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자. 베푸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그 정도의 응답을 받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때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요? 우리 전주 아멘이 너무 작아요.
교회에서 할 일이 뭘까? 찾아보세요. 일꾼은요, 시켜서 하는 일꾼은 일꾼이 아니에요. 일꾼은 시켜도 안 해. 이런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키는 일만 해. 그냥 일꾼이야. 근데 일꾼은 찾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일꾼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인정받겠어요? 여러분 사업터에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럼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난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김인권 집사님은 참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주일날 아침이면 일찍이 와서 교회 청소 다 해요. 교회 청소 다 세팅 다 해놔. 오면은 찬양이 딱 흘러나와. 벌써 세팅 다 해놓고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데 흐뭇한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은 약간 흐뭇하지 않았어. 왜 흐뭇하지 않았을까? 내가 집에서 오면서 외국에 갔다 일주일 동안 있다 오면서 그 수국 환하게 반겨줄 텐데 파란 수국이 그걸 설레는 마음 가지고 집에 와서 우리 농장에 수해 농장에서 큰 걸 보고 야 집에 교회 가면 그 꽃이 나를 반겨주겠지. 그리고 왔는데 보니까 다 죽어 있어. 거금을 들여가고 우리 집사님이 거금을 들여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준비했는데 그거 보는 순간 아이고 그냥 꿈이 깨져버렸어. 그런데 한편 또 생각하면 꽃도 죽는구나. 열을 붉은 꽃이었고 화무시비롱이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은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필요한 사람.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예,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필요한 사람. 우리 필요한 사람 됩시다. 부모, 꼭 필요한 부모. 또 필요한 자식이 되고, 필요한 형제가 되고, 또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골로새 3장 22절, 25절에 보면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직장에서 또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섬길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실력이 없다면 믿음이라도 있어야죠. 믿음이 없다면 실력이라도 있어야 돼. 두 가지 다 없어요. 믿음도 없고 실력도. 그런데 장로래, 그런데 집사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보통 그래도 15분 전, 20분 전에는 회사에 먼저 출근해서 세팅 다 하고 직원들이 출근할 수 있도록. 그럼 반갑게 맞아줘. 굿모닝, 할렐루야, 굿모닝 인사하는. 아침에 웃는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의 미소는 사람을 희망을 줘요. 그죠? 웃는 얼굴, 미소 진 얼굴. 그래서 여러분 그 스튜어디스가 되려면은요, 비행기 타는 스튜어디스, 저는 보면 난 정말 우리 손녀딸들 스튜어디스 하길 원치 않아요. 난 말릴 거야. 도시락 싸가지고. 아이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 다 얼마나 공중에 떠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요, 스튜어디스는 다 아줌마 할머니들이에요. 뚱땡이가 이만큼 돼가지고 그냥 차를 비집고 다니면서 아이고. 근데 이게 동남아 쪽의 스튜어디스는 사실 쪽쪽 빵빵이야. 쪽쪽 빠져요. 저 이쁜 아가씨들이 참 고생 많다. 옛날에 못 먹고 못 입을 때, 해외 여행 못 할 때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어디든지 가잖아요. 돈만 있으면. 예? 근데 그 고생을 해요. 월급도 많지 않더라고요. 500도 안 돼요. 근데 그 밤새도록 비행기 안에서 그냥 시중 들어주냐고 그냥 잠도 못 자고 얼굴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냥 또 그래서 그냥 루즈로 바리바리 발라가지고 포장공사하고 그냥 그게 또 피부 색깔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피부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우리 손녀딸만큼은 스튜어디스 시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누군가 또 해야겠죠. 해야겠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하도록 하고, 이건 3D 업종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스튜어디스 하신 분들에게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예. 자, 여러분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 됩시다. 아멘. 꼭 필요한 사람. 없어는 안 될 사람. 있으나만 한 사람이 아니야. 없으면 안 돼. 저 사람은 꼭 필요해. 저 사람 연봉을 올려서라도 저 사람 잡아야 돼. 꼭 그 사람 지위 올라가고 돈 많이 주는 거요. 그래, 필요 없어. 주는 것도 아까워. 뺏고 싶어. 쫓아내고 싶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름만 장로, 권사, 집사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필요로 한 사람인가? 교회가 필요한 사람인가? 가정이 필요한 사람인가를 돌아보면서, 직장이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를 돌아보면서, 필요 없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 됩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 꼭 필요로. 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자. 저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베푸는 사람이 되란 말이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할 일이 뭐냐, 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저 사람을 기쁘게, 내가 할 일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참다운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맛 나는 여러분 한 주간 인생 여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요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굳게 붙잡고, 하나님 언제나 전에도 이제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굳게 붙잡고, 내가 할 것이다, 너는 되리라. 이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려라.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라. 내 하나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저를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그 이루어짐의 축복이 우리 참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가정에서, 사회에서 필요한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